오늘 바이블맵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고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또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좀 우리가 좀 쉬었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맞아서 요한계시록 다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갖고 있는 많은 또 우리에게 주는 좀 부담감이 있죠. 좀 쉽지 않은 책이고 또 어려운 책이고 또 상징과 비유들이 많아서 그 그림 언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는 좀 해석이 정말 다양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장에서 살펴봤지만 이 책을 또 보고 그쵸 읽고 이 책의 말씀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우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로마의 대박해,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순교도 당하고 그때 이 제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이제 유배가 되어서 이제 노년의 나이까지 참 힘든 고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들을 교회를 위로하시며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의미와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또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 당시에 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서를 통해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가지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또 소망, 또 그 속에서 위로를 얻는. 그래서 결국에는 뭘 지킵니까? 믿음을 믿음이 강화되는. 이 믿음이 이제 강화되는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뭐 어떤 세세하게 이걸 뭘 의미하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싸우고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을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참 다분히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같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어떤 요한계시록이 추구하는 말씀하고 있는 그 이 선명한 이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도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의 어떤 박해, 예를 들어서 북한과 같이 또 중국과 같이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박해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그 집회에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데서 방해는 오히려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 오는 세상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 쾌락을 많이 이제 주위에서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는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믿는 성도가 세상의 유혹들, 또 사단의 굉장히 많은 유혹들을 미혹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시대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썼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 믿는 성도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박해와 고난과 그러한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또 백성이자 신부로서의 교회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12월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내년 초까지라도 해서 마무리를 어쨌거나 이제 지어야겠죠. 자, 4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이제 열린 문이 보이고요.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장까지는 그 시대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5가지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키워드. 네. 요한계시록의 키워드 뭐가 있었죠? 네. 오늘 뭐 1절에 나온 하늘,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상, 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있었죠. 네. 사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이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렇죠? 교회 승리하는 우리 이 5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서 오늘 4장에는 우리가 하늘, 이 하늘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이 땅, 세상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과 땅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 속에서 하늘이 열려져서 이 땅에 있지만 정작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지게 되죠. 하늘 나라죠. 쉽게 얘기하면 그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연히 확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실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도 우리가 밟고 지내는 이 땅, 우리가 살아 이 세상도, 땅도 실제이지만 저 하늘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실제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또 하늘이 열려진 사건이 이제 이게 경험되어지는 예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야곱이 이제 하늘에 이제 사닥다리가 열려서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함께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걸 보게 되죠. 하늘이 열려지는 걸 야곱이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되죠. 뭐 이사야서 여러분 6장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예, 예,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도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3장.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하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 나라가 있고요. 그럼 하늘에는 어떠한 또 모습일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사실 우리가 이곳에 결국 가야 할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우리가 가 있는 거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 하늘이 영원한 곳이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걸 쭉 알려주고 있지만 이 땅은 곧 얼마 뒤에 어떻게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통치가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리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통해서 이제 이 차원이 다른 곳으로 하늘로 이제 가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보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인 하늘 아버지 계시고 보좌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요. 그 하나님 모습이 이렇게 3절에는 뭐 벽옥, 황보석, 무지개, 녹보석. 그러니까 이 우리로 따지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귀하고 정말 너무 찬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꼭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사를 보낼 만한 표현들을 적어놓은 것이지 꼭 이대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겠죠. 하늘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애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든 쓰려고 막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 우린 더 헷갈리는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24 장로가 좀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에 적을까요? 자, 24 보좌, 24 장로. 그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숫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크게 뭐 세상의 수 4,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세상을 말 3, 하늘의 수, 하늘의 완전수 3, 성삼위일체 3. 네. 그런데 이 4와 3이 또 그리고요 10이라는 수도 완전수입니다. 10, 10. 그래서 이제 4와 3의 조합이 4 더하기 3이 또 7이 완전수고요. 4 곱하기 3 또 12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뭐 성경에 보면 지금도 일곱 인, 일곱 뭐 나팔, 일곱 대접, 그쵸? 일곱 영, 일곱 촛대. 그래서 7의 완전수, 또 12, 4, 3, 12죠. 그래서 12 뭐 지파, 예, 그쵸? 그리고 10이라는 수는 또 10계명, 예, 10계명. 그래서 10이라는 수도 이게 굉장히 완전수죠. 그래서 이런 숫자의 조합 속에서 24를 보면 여러분 24는 12 곱하기 2거든요. 12가 두 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12 더하 이건 이 갑자기 산수 같은 수학 같은 느낌이 드는데 12가 두 번. 갑자기 갑자기 웃기는데 갑자기 뭐 수학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제가 좀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네, 죄송합니다. 12 더하기 12 곱하기 2는 12 더하기 11로 표현할 수 있죠. 갑자기. 네, 이거 왜 풀었냐면 12와 12가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이 첫 번째 12는 구약, 예. 이게 12는 신약,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갑자기 수학 산수처럼 돼버렸네요. 예. 자, 성경에서 10이란 수는 완전수예요. 근데 10이란 수가 나오게 된 조합이 4, 세상의 사방팔방 그 세상의 수 4, 하나님의 삼일체 3이라는 완전수 3의 4, 3, 12 곱하기죠. 그렇죠? 네, 4, 3, 12 그렇죠? 4를 3번 더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의 그 12 더하기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2가 24잖아요. 24라는 수가 여기에 상징하는 의미가 12와 12로 나눌 수인데 첫 번째 12는 무엇이다? 구약의 교회. 두 번째 12는 신약의 교회. 그 구약의 교회가 없었는데요? 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상징적 의미로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실체된 것이 신약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뭘 상징하면 교회.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모으시는 거죠. 예, 구약과 신약에 다 교회로 통합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을 계속 구약의 율법 붙잡고 메시아 기다려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서 쓴 서신서들이 또 우리 또 신약의 구약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된 교회, 머리된 교회, 그것을 24 장로다라는 거죠. 그 보좌에는 그래서 24명의 어떤 장로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 시간에서 그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영원. 자, 그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곳에는 또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일곱 등불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예, 일곱 영, 성령, 완전한 영 7. 아까 7 완전수 7, 7 완전수, 완전수 7.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유리로 돼 가지고 굉장히 뭐 단단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투명하고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것을 이제 상징하죠. 다 드러나는. 예. 그래서 그곳은 죄가 숨을 수 없는 완전한 의, 그렇죠? 예. 정말 죄가 없는 얼마나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의, 완전한 깨끗함. 그래서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는 의로운 자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그 공의 완전한 의로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곳에 그 거룩함, 온전함, 또 정말 투명하게 이제 깨끗함. 거기에 이제 네 생물이 나오죠. 이 네 생물은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네 생물을 이렇게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고, 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뭐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데 이거 그림 그려놓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눈들도 엄청 많아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앞뒤로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이제 이 인터넷에 그림을 그려놓은 분들인데 이게 천사를 상징하는 거죠. 천사. 이렇게 왜냐면 이게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요한계시록이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책이고 우리 믿음을 강한 책인데 이거 잘못 요한계시록 이제 이미지화하고 잘못 이제 이해하다 보면은 3000% 굉장히 빠지고 2단 3단으로 빠질 수 있어서 자 7절부터 나오는 그 생물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7절부터 이거는 천사를 상징하는 천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생물이 아까 사자라 그랬죠. 사자.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송아지 같다. 소죠. 송아지 같고요. 송아거 같죠. 송아지. 셋째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다.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아니라 같다라는 의미다. 같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뭐 에스겔서에도 했지만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 힘을 상징합니다. 힘. 이거 천사는 어떤 천사는 이 천사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충성을 하면 충성. 되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요. 그리고 독수리 뭐예요? 민첩함.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민첩함.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굉장히 빠르면 뭐 치타같이 빠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처럼 빠르다. 그럼 말이란 의미가 아니라 말처럼, 그러니까 말과 같이 사람인데 빠르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천사인데 이러한 성향들이 있는 천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그림 막 생각하시고 그 그림 보면 굉장히 SF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 6날개는 어디서 많이 보죠? 우리가 봤죠? 이사야가 천사를 보는데 6날개가 있다. 그래서 천사를 묘사할 때 6날개가 있는 천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눈은요 모든 걸 본다라는 의미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눈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너무 많이 그냥 달려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걸 우리 상상할 수 있는데 천사 눈이 막 너무 많고 그 의미보다도 이제 눈이라는 것은 적을까요? 눈. 이 천사 눈이 있죠. 눈. 사방을 다 본다.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사방을 다 보게 하신 거죠. 자, 그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기를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거죠. 자 10절에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고 합당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죠. 자, 5장 이제 하늘의 그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움이 이제 4장에는 나오고요. 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찬양과 그 깨끗하고 순결함,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드러나는 그 곳에서 예배, 하늘 예배가 이제 찬송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또 뭘 봅니까? 보좌에 앉으신의 오른쪽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이제 눈에 띄게 된 겁니다.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 말려 있었잖아요. 말려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봐야 되는데 이 봉해져 있었어요. 7인으로 도장으로 딱 봉해져 있어서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게 이 인을 떼게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또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말합니까? 없더라. 그래서 어떤 그런 권능, 상징.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이 시대는 뭐 두루마리를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두루마리는 인이 딱 있었고 그 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고 특히 왕이나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펼쳐봤죠. 함부로 펼쳐볼 수 없었습니다. 그걸 봤다간 죽임을 당했거나 감히 볼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적혀진 이 두루마리를 저게 되게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 그 한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걸 볼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이제 크게 사진을 마지막에 보면 울더라라고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대하고 저걸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는데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그걸 이제 못 보게 되는 이제 안타까움. 또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까움 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 두루마리에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볼 수 없게 되니 이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또 안타깝게 또 울면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열정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겠죠.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도 사도 요한이 사실은 귀한 믿음의 사도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제한적인 그런 해석과 이해 차원에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지, 그 교회의 핍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교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할 때 어떤 그 환상 중에 그 두루마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 보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엉엉 큰 소리로 이제 그 환상 중에 울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혼자 하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제가 이제 다 해야겠네요. 그렇죠? 야, 이거 쉽지 않네요. 혼자 설명하고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네. 자, 유다 지파의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떼시리라.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복음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 사경을 통해서 길 따라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예수님,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공생의 예수님을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너무나 중요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처음 오셔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렇죠? 예. 공생에 시작하시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그렇죠? 예수님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예. 승천하시고, 예, 승천.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렇죠? 하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이상,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영원히 왕로로 타죠. 예. 이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는, 그렇죠? 이 십자가 사건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하늘에 다시 가는, 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것, 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신 길 따라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을 때 간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땅에 거할 때 우리가 땅에 많은 고통과 문제들, 특히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여러분 가장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는 것도요, 병든 것도요, 때로는 굶주리는 것도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영원한 헤어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죄.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죄를 짓고 인류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했을 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게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공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만 믿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것에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있고 못 간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부활과 승천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이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 해결됐고 죽음의 저주가 풀려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뭘 이겼어요? 죄와 죽음, 사망, 어둠 이겼다라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떼시리라, 보여주시리라, 알려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밝히 드러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자, 6절 봅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이 네 생물과 천사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이 영적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곳에서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적으로 보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안 거죠. 근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이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신 거죠. 자, 일곱 뿔과 뿔은 뭘 상징합니까? 권능이죠. 네, 그 얘기죠. 이제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땅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공생을 보내고 그 연약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부활 우리 때문에 이제 오신 거였죠.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대속 제물이 되기,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원래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그 통치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런데 전에 어떤 그러한 모습, 일찍이 죽음당한, 그러니까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느껴진 거죠. 자, 그러나 그분은 일곱 뿔이 있는 완전한 능력과 권능의 주인, 일곱 눈이 계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라 이게 그림을 잘못 해석하면 갑자기 막 뿔 달린 눈이 일곱 개인 그런 양이 무섭죠.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 뭐 괴기 영어도 이런 괴기 영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게 아닙니다. 이제 상징적인 언어예요. 예. 그걸 아시고 성경을 봐야 예수님이 잘 보입니다. 자, 이 눈들은 온 땅을 두루 보라고 보냄을 받은 일곱 영이다. 예. 성령인 거죠. 성령을 충만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렇죠. 너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7절에 그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탁 취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두루마리를 탁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두루마리를 8절에서 이제 취함에 내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존귀와 영광과 각 검은고, 이게 찬양이죠. 찬양.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9절에 노래를, 영광스러운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된 거죠. 찬양시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정말 새로운 노래, 영원한 노래, 정말 기쁨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뜨시기에 합당하시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노래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누구나 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의 죄값을 핑계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고, 내가 정말 이 죄를 내가 지었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가 죄를 사랑해서 지은 죄.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푹 빠져서 죄의 노예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 번제단에서 죽임당한 제물처럼 다 태워져서 또 번제단이 그곳에서 이제 속죄 제물을 태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 진영 밖에 부정한 그 것들을 버리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처럼 다 태워지셨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 치욕스러운 죄를 대신해서 다 죽임 당하시고 찢기시고 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운명에 처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구속과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곳이 바로 그 하늘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정말 우리를,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함께 온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그래서 11절에도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나오고, 죽임 12절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또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영원토록 참여하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쁠까요? 자, 그 기쁨의 찬송 가운데 세세토록, 그렇죠? 영광 돌리죠. 영원토록.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찬송하는 곳이, 영원히, 그 천국의 영원한 찬송을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찬송이, 구원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찬양의 그런 기쁨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으로 좀 가볼게요. 6장.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가 보면, 자,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뭐 크게 떼어서 보면 서론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서론에 볼 수 있고요. 이제 6장부터 쭉 무슨 내용이 나가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일곱 대접, 뭐 이제 16장까지 거의 뭐 나오죠. 16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중반부라 보일 수 있죠. 가운데 부분, 이게 가운데 중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17장부터 이제 22장까지가 이제 마무리죠.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 크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곱 인, 뭐 일곱 또 나팔, 또 일곱 뭐 이제 대접까지, 일곱 대접까지 이제 이 중간에 나오는 인, 일, 칠,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사실은 좀 해석하고 좀 난해하고 어렵다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좀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일곱이라는 수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곱이라는 수와 함께, 그렇죠? 중요한 게 일곱이라는 수와 함께 몇 번 반복되죠? 하나, 총 3번 반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3이라는 수 완전수라고 했죠? 7이라는 완전수. 그래서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완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향한 진노, 심판이죠. 징계.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7일과 3이라는 수는 반복된 이 수는 뭐예요? 이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뀌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 절대 이게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제 바뀌지 않는다. 바뀜 없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숫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먼저 그래서 일곱 인을 때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또 심판이죠. 어떻게 심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천천히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자, 6장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또 하나를 이제 떼시기 시작하죠. 첫 번째 이제 인을 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와요. 흰말.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이제 흰말이 나와요. 근데 흰말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흰말을 표현하기를 이 탄 자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흰말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활을 갖고 면류관을 가졌다. 그리고 이 탄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려고 한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흰색이니까 여러분 상징적으로 흰색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승리. 그렇죠? 흰색. 왠지 이제 뭐랄까요? 또 승리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빛이잖아요. 예. 뒤쪽이 붉은색, 검은색과 다르니까. 그리고 무기들도 이렇게 면류관 이기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유사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뗀 이 흰말을 또 의미하는 것, 흰말을 탄 자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 혹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이 재앙 진노했는데 처음에 흰말 해가지고 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의미할 때 활을 씁니까? 검을 씁니까? 검이죠, 검. 그렇죠? 예수님 검을 씁니다. 말씀의 검. 그렇죠? 성경은 그 말씀 검이 나왔다 그러지 이 활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경기나 어떠한 전쟁에서 땅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어떤 면류관들 있잖아요. 경기에서 이기면 그런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쓰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왕이 쓰는 권세와 능력의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이 면류관도 그런 면류관이었죠. 그러니까 비슷한 듯 하나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이기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차이점이 뭐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장 5절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5장 5절 이겼다 그랬어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렇죠? 예, 사탄을 이겼다. 예, 죽음을 이겼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 예,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지 여기서는 이전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했지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내를 내고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자 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허락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전히 득세해요. 이게 뭐겠어요?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왕이에요. 로마의 왕. 예. 로마의 왕들이에요. 로마의 왕. 당시로는 그렇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얀색, 흰색을 어떻게 보면 자기 깨끗한 척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마치 공의로운 그런 왕인 것처럼 비슷하게 가장은 하지만 절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흉내내는 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라는 것. 그게 흰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흰말했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석을. 자, 두 번째 인도 계속 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6장을 좀 더 좀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인 떼는 부분들, 우리 6장 또 7장 우리 8장까지 쭉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앞부분 서론까지 좀 끝냈고요. 6장부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떼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뭐랄까요,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약 중간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제 이 땅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이고요, 어둠에 대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 그것을 궁극적으로 왜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부분에 봤듯이 하늘의 온전한 예배,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오게 하시려고 이 완전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 너희가 이 땅의 권세보다, 땅의 권세자들보다 하늘의 영원한 보좌,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영원하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허락되어졌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로마의 그 황제들도 하나님이 흰 말을 탄 자처럼 허락된 이 세상의 하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하나이지, 결국엔 그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끝나면 이제 어디로 향한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한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허락되어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로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 이 땅의 삶들을 넉넉히 살아내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는 것이고, 이 이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낸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부활과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것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